예레미야 18장 6절, 예레미야 18장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6절, 여러분 10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정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정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15절 갇혀 있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벽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들의 범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치자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이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온 세계를 자기가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통치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7절에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특별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충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거두어 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뜻을 얼마든지 바꾸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리나 법칙에 아무리 그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언약과 원리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심판은 못해. 진보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유진영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죠? 뭐라고 그럽니까? 다 인권이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법칙 여기에 갇혀 있어. 천만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가운데 사랑이 뭡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왕이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법칙을 바꾸어 쓰면서까지 하나님 복 준다 했지만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하면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죄인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요나가 니누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여러분 수도 니누에 갔어요. 니누가 얼마나 악한 족속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제위에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돌이키니까 그 땅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죄인이라도 악에서 반대로 돌이키면은 진노를 돌이키시고 악을 행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면 축복을 돌이켜 저주가 되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참아가면서까지
그걸 받아들이실 용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건 적반하장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경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에 순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을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읽어보면 레바논의 눈과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이런 것들을 예로 드는데 14절에 왜 그것을 예로 드느냐? 레바논의 눈과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그 폭포수 물도 자연 법칙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다 백성, 내가 지은 유다 백성은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에 나오는 대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나오는 대로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고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죄라니까요.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멀리하시고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그 하나님께 바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 징계에서 완전히 날려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왜 징계 회초리를 듭니까? 왜 자식이 잘못 갈 때 예전에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왜 듭니까? 애 죽이려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악한 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내려서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의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바로 돌아와. 바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얼른 이거 다 거두어 드릴게. 여러분 토기정의 비유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했더라도 그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의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8절에 나온 대로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범죄했다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제는 다 끝났어 다 끝냈어 이미 베린 몸이지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돌이켜야 될 죄악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며 예수 십자가 강가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려라. 이거 참 그러나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죠. 11절에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지만은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토기장이의 그 비유처럼 내가 내 주권으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러는데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러나 하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고 말합니까? 원래 죄 지은 대로 망하겠다. 원래 우리 계획대로 죄를 계속 짓겠다.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 아니죠. 고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릇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든지 나만 좋으면 돼. 자기 중심성.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정말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뭐라겠습니까? 이 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롯의 사위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너도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고도 고집스러운 강팍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한꺼번에 다 돌이키기는 쉽진 않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참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서 복된 자가 아니라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는 나의 고집을 다 굽히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일대일 양육 또 오늘 이번 주일에 있는 영유아부 또 우리 청년부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하루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의 아직과 고집대로 하나님 살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애통하는 자의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어. 죄에서 돌이키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열망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유아부 여러분 캠프와 이번 주일에 1박 2일로 시작되어지는 청년부 여름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일대일 하나님 양육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바른 복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세워가며 많은 영혼을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아버지 건강한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루들을 만져 주옵소서. 폭염과 또 이 태풍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